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회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요즘 지구의 각각 오지를 탐험하고 또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영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존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북극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가본 것처럼 느끼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극에 살고 있는 혹은 북극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지역도 늑대가 굉장히 난폭한데 그런 험한 곳에 살고 있는 늑대들은 얼마나 더 난폭할까요? 에스키모인들은 그래서 날카로운 칼날에 짐승의 피를 묻혀둔답니다. 그럼 이게 추우니까 얼겠죠. 이 칼날을 땅에 꽂아둡니다. 그러면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이제 이 얼어붙은 칼날에 모여듭니다. 그리고는 이 칼날을 핥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 칼날이 얼어있기 때문에 이내 이 늑대들의 혀도 둔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가 핥아지면서 이윽고 자신의 혀가 칼날에 베인 것도 모른 채 계속 핥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짐승의 피를 핥는 걸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를 핥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늑대는 이제 피를 흘린 채 죽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를 과다출혈로 죽은 늑대를 집어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혀의 감각이 둔해지니까 늑대는 칼날이 자신의 혀를 베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이 피의 유혹을 탐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오는 죄의 유혹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드러내놓고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죄의 유혹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은근하게 우리를 유혹해오지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죄의 덫에 걸려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유혹 앞에서 조금씩
빠져갈 때에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죄의 늪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회개를 잃어버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울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트렌드 같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기도 어려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듣기에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압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는 방법조차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느새 회개하는 것이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보았죠. 그녀가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어린 나이에부터 성막에서 키워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잡무를 도와주고요, 잔일을 도와주고요,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제사의 업무를 배우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선지자로 쓰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정말 오래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그들은 점차로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마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혀의 감각이 둔해진 늑대가 자신의 혀가 잘린 것도 모르고 계속 피를 핥았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점차 하나님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어둠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사사기의 시대입니다. 사사기에서 성경은 여러 차례나 당시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선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위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자신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 민족을 훈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블레셋 족속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족속도 오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마저도 빼앗았던 그런 족속이기도 합니다.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족속을 하나님은 친히 벌하시지요. 그리고 이 블레셋 족속은 다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언약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궤를 20년이 넘도록 방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른 채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셔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그가 외칩니다. 그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지금껏 섬겨왔던 이방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외침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그들도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신에게 절하고 그들을 경배하여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배고픔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지쳐있고 목말라하고 있던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을 붓고 물을 기어다 붓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물을 붓는다라는 것, 금식하며 음식을 입에서 끊는다라는 것, 그리고 회개한다는 이 모든 것이 한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물과 음식은 우리 생명 유지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 물을 그 귀한 중동 지방에서 흘러내버리고 음식을 내 입에서 끊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쏟아져 부어지는 그 물을 보면서 이 물이 다시 이 항아리에 돌아올 수 없듯이 우리가 다시 이방신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결단과 함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지점에 모였다는 그 소식이 블레셋 진영에까지도 들려지게 되죠. 블레셋의 군대는 이것을 전쟁의 신호로 이해합니다. 그렇죠. 당시에 많은 민족이 한꺼번에, 많은 수의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면 이건 싸우자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같이 군대를 재정비하여서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치했던 것처럼 다시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있는 미스바를 향하여 진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진격해 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싸울 무기도 없고 자신들의 몸에는 싸울 체력도 없습니다. 이때 그 흉폭한 블레셋의 군대가 몰려온다면 자신들은 진멸당할 것을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제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처하는 방법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호들갑을 떨면서 이방신들에게 그들의 도움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른 나라의 원조를 청하였을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를 이 한 자리에 모으게 했던 그 선지자를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자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의 이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자 하늘에서 마치 응답하시듯이 천둥이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천둥 소리에 기세등등하게 진격해 오고 있던 블레셋 군대가 도망치며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같이 천둥을 치면 블레셋만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도 무서워야 될 텐데, 그리고 뭔가 우박이나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둥 소리에도 놀라 도망치는 모습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블레셋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빼앗아 왔을 때에 마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처럼 자신들의 신당에 모셔놨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자 자신들의 신이 마치 언약궤에 절을 하듯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밀어뜨리지 않고는 넘어질 수 없는 그 신상이 마치 절을 하듯이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기이 여기서 다시 세워놨죠. 하지만 그 다음날에는 아예 이제 목까지 댕강 잘라진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언약궤를 다른 지방으로 보내보죠. 하지만 그 지방에 전염병이 들어와서 많은 이들이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도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20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 잠시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천둥 소리가 들릴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이들이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을 느꼈으며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에게는 두려움의 천둥 소리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응답의 확신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민족은 뒤쫓아가죠. 그리고는 너무도 오랜만에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정말 사사기 이후로 언제 한번 제대로 승리 한번 못 해봤던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도 오랜만에 정말 값진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돌을 취하여 세우며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던 그 지역까지도 다 되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다시는 감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 변방 나라와 사이에서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외부적인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성경이 또 이 한 구절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모리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토착민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 다 몰아지지 못하여서 그곳에서 여전히 살고 있던 그들과 이젠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더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 이방 민족과 몰아내지 못한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긍정적으로 기록한 것은 제 기억에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외부적으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이면서 평화를 누렸으며 그 내부적으로 그곳에 있던 토착민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되었더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 한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와 함께 싸우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중앙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의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신앙, 되살아나는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민족의 미스바 회개운동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역사 가운데서도 모든 부흥의 시작에는 회개의 운동이 있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도행전에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설교할 때에 남자만 3,000명이 그날 울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이후에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계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로 시작된 감리교회 부흥운동에도 존 웨슬리를 비롯한 하버드 대학생들의 기도 모임이 그 시작점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학교와 자신들의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모임이 유럽 대륙을 뒤바꿔 놓은 회개운동의 성령운동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도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가 그게 번성해지고 기독교의 나라가 되기까지 그 시작점에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회개의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폭발적인 부흥의 시작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신앙의 시작에는 항상 회개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에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치 경찰 앞에서 혹은 판사 앞에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나의 죄를 내가 막 나열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에 불편한 느낌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회개하기가 힘이 듭니다. 저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회개될지 모르겠어요. 뭘 회개될지를 모르겠어요. 회개하라고 알려드리면 뭘 회개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그분들의 심정도 얼마나 답답하실까 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단지 내가 잘못하는 것을 나열하듯이 인정하는 것만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때 자신의 잘못만을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방 신들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중요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굳어있던 마음이 녹아지고 차가웠던 나의 마음이
정말 풀어지고 깨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전히 단단한 마음 갖고 있다면, 여전히 차가운 마음 갖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할 수 없겠죠. 여전히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며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죄 많았던 여인이 울며 주 앞에 나오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값비싼 향유를 주님에게 부어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서 뭐라 말씀하시면,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또 하나님께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조금 받은 사람이 회개도 조금밖에 못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용서함 받은 우리가 받은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우리가 아픈 심령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회개의 끝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회개를 하였지만 나의 마음이 답답하며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 내가 진짜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못하고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만큼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 예전에 제대로 한번 회개했습니다. 울며 회개했습니다. 아니요. 회개는 완전히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고 내 마음이 차갑다면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로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 가운데 나를 용서하셨음을 확신케 해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얼굴에서는 환한 미소와 평화가 깃들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회개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체험하는 그러한 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단지 우리의 부족함과 죄만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부족한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회개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감격히 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했지만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우리 교회의 그 표가 뭐죠? 피스메이커가 되자.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피스를 누리는 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자. 우리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자는 것이 우리의 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실 그 평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내가 있는 이곳을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사 정말 철저하게 회개할 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라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 앞에 나와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그들을 용서하셨으며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예전과 같이 다시 그들을 보호하셨으며 전쟁에 친히 나가 싸워주셨습니다. 회개하는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단단하고 차가운 우리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인하여 주 앞에서 낮아지고 연약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깨어진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의 시간